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을 쫙 펴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모두 예배 성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찬가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삭막하고 또 황량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입술이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됩니다. 어디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예전에는 좀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욕을 했다면 이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의 내용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찬송과 찬양과 찬미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찬양과 찬송과 찬미는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찬송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을 하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제가 하나 있죠. 아마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이건 오늘도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자, 어느 화창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찬양 인도를 위해서 굉장히 긴장한 상태였죠. 하지만 찬양을 순조롭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기도 인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늘 그렇진 않지만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스쳐져 나갔습니다. 아, 오늘 찬양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찬양 잘 끝난 것 같아. 이제 기도만 하면 돼. 기도 제목을 무엇을 해야 될까? 막 이제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이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긴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3번을 3번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외치자마자 너무 놀라서 성도들이 정말로 3번을 외쳤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기도들을 하셨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당황해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생각도 못하고 쏜살같이 자리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실수를 한 몇 주 동안은 굉장히 되뇌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3번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주여 1번 외치고 1번만 외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런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실수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실수는 찬송을 부를 때
그저 멜로디와 분위기를 따라 그리고 마음을 담지 않고 부르는 찬송, 마음이 전혀 없는 찬송, 멜로디와 분위기를 따라서 그냥 따라 부르는 그 찬송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을 보면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찬송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찬송이나 한 장 부릅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예전에 들었습니다. 혹은 자, 이제부터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혹은 자, 찬송을 부르며 자리를 좀 정돈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들. 혹은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듣겠습니다. 찬양을 왜 우리가 들어요? 찬양을 들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찬송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성경과 예배와 찬송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찬송을 설교보다 좀 덜 한 것으로 여기거나 찬송을 어떤 분위기 조성 도구로 여기는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예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이에요. 찬송의 시간은 그 자체가 아주 소중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배 중에 힘써 찬송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그래서 예배의 순서 속에는 항상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받은 후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우리가 받은 후에 또 찬송을 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또 예배를 마칠 때에는 또 찬송을 하죠. 한 주간의 삶을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를 결단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찬송은 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공적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과 승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래전부터 소위 마리아의 찬가, 또 마그니피카트, 혹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송가, 이렇게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긍휼. 자, 마리아의 찬가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찬가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이유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을 잉태해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예수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가 다윗의 왕위를 따라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굉장히 놀랬겠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자 과연 그 일이 어찌 일어날까? 이렇게 의아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 뻔했죠. 당시 나사렛은 정말 비천한 시골 마을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아직 처녀입니다. 그런데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당시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율법에 의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받을 수치, 손가락질, 수모, 그것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녀에게 여러분 가장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런 수치와 수모,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인데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이 긍휼을 자비라고 말씀하셨고 또 새한글 성경 버전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돈이 많아지면 그 두려움을 다 해소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빠진 자에게 명예가 좀 많이 채워지면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잠깐 그럴 수는 있죠. 잠깐 오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서 4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두려움을 무엇이 내쫓습니까?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루하루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풍성하신 그 사랑과 긍휼로 마리아를 덮어주셨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계신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에게 덮어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했을 때 그 입술에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찬송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두려움을 내쫓았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그 마리아를 한번 상상하면서 마리아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인생 속에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그것을 느꼈을 때, 그 긍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을 느꼈을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비천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선 요즘 찬송이 나오고 계십니까? 굉장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선 정말로 이 찬송이 메마르진 않으셨습니까? 찬송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왜냐? 우리도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인해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비천한 인생, 비참하고 헛된 소망으로 살았던 그 인생,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던 그 인생.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4절로부터 5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 찬송을 터뜨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을 잘 안 해봐서 모르시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 중독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자,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노예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아수르의 노예, 바벨론의 노예, 죄의 노예, 우상숭배의 노예, 이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주변 강대국에서 끊임없이 짓밟히고 부서지고 끌려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삶이냐면 또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 그런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권세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을 마리아가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을 그 크신 긍휼로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마리아는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신 주님의 긍휼, 그 사랑이 지금 이 나라에도 필요하진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 속에 있습니까? 그 혼란을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로 지금 그냥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정치와 경제의 어떤 성공도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꼭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에 덮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덮어져야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한 비천한 소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 노예된 민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송할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마음 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절절한 마음으로 또 절절한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1절로부터 53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의 찬송이며 찬가지요. 근데 이 찬가를 잘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비천한 자신을 선택하시고 왕을 잉태케 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선택하셨을까? 좀 더 힘 있는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좀 더 유명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나사렛 출신은 이 비천한 내가 아니라 저 왕궁에 있는 공주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쭉 하다가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군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시군요.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시군요. 당신은 정말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자이시군요. 왜 이것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왕궁의 어떤 황제나 공주를 선택해서 하셨다. 유명한 자들, 굉장한 철학자나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자로 쓰셨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비천하고 자신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메시아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가장 비천한 자, 저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마리아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새한글 성경 버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 그지없이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판결은 가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헤아릴 길 없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모습으로 말씀을 썼는데 오늘은 굉장히 제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자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은 지난주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깨달아 보신 분 계신지요? 이렇게 깨달으신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나왔을 때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으신 적 있으신지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그 넓은 지혜를, 그 높은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으신지요? 마리아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저기 양치기도, 저기 위에 있는 랍비들도,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왕도, 철학자도,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낮은 곳으로 오셔야만 모든 사람을 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죽으셔야만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아, 겸손하신 분, 대단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보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생각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세상의 왕으로 오셨거나 유명한 철학자로 오셨다면 누구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가장 낮은 어리석음도 내 생각보단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 인생은 결국 돈이야. 결국 인생은 권력이야. 결국 인생은 명예야. 결국 인기야. 아니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좀 배운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권력이 좀 있어야, 또 연예인들처럼 인기가 좀 있어야,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가 좀 있어야, 그렇게 해야 복음 전파에 좀 대단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좀 많이 커야 어떤 복음의 영향력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파장, 그 악한 파장력이 얼마나 더 큽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시 세계의 주인인 로마의 황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황제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랍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의 역사도 똑같죠. 복음이 한 사회에 들어갈 때, 복음이 한 나라에 들어갈 때 대부분은 사회의 낮은 계층, 서민 계층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죠. 복음이 전해질 때 항상 서민 계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복음이 한 사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문화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무력해 보이는 나사렛 출신의 한 소녀 이 마리아와 이 한 아기를, 이 이스라엘을 인류의 구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고 쓰임받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찬송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4절로부터 5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도 읽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분의 막 일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잊지 않으셨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였네.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였네. 마리아가 처음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굉장히 지쳐 있었고 아파했었고 부끄러워하고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고 당황했었고 이제 나에겐 미래가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순간 찬양을 하고 있죠. 먼저 나눈 대로 긍휼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를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사람도 세상도 언제든지 뒤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등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죠.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어깁니다. 속이죠. 배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한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또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나 단순히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부르신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중간에 이런 노예의 역사와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리아가 깨달으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이 안 나와요. 자식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럴 나이도, 출산한 나이를 자꾸 지나가 버립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해버리고 사라도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시 받은 그 순간, 아브라함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자, 마리아를 보세요. 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녀에게는 절망이었고 미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약속을 주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 도구로 너를 쓰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녀가 받아들였을 때,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약속을 붙드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시군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절망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절망의 나날들, 비록 우리의 삶이 답답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끝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면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들을,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체될 때에도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나타나지는 않으셨죠.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수르의 말바구 아래에 짓밟히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허용하십니다. 바사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도 허용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빚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차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 하나님은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미래로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십니다.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만, 불평의 시간으로만 삼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이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를 엎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때가 차서 나에게 필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기다렸어. 잘 인내했어. 잘 기다렸어. 자, 이제 함께 일어서자. 나의 손을 붙잡으렴. 그의 강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약속의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순간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인생의 그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의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도 있지요. 하지만 이 그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